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 세 번째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씨 뿌리자의 비유는 바로 천국의 기초를 수립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천국은 씨 뿌린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이제 천국은 무엇인가 말씀하면서 바로 천국은 바로 자기 밭에 밀을 좋은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자랄 때 가라지도 악한 자가 와서 뿌려 같이 이렇게 자라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은 거기에 진짜 알곡도 있고 겉모양은 똑같지만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겉의 모양은 비슷하죠. 외형적인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열매를 맺을 때 바로 알곡은 이렇게 누렇게 아주 알이 있지만 가라지는 까맣게 타갖고 결국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외형에 대한 말씀인데, 천국의 외형적인 면에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3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기도 그냥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여기에서 나는 여기도 천국은 실제가 있지만 외형적인 모습에 볼 때 바로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겨자씨. 우리가 그냥 겨자라는 우리 씨도 있고 겨자라는 식물도 있잖아요. 하지만 맛이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쨌든 이게 이 겨자씨나 알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먹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 밀알 이것도 우리가 먹는 거죠. 겨자씨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양식,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항상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냥 겨자씨 같은 하나를 갖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뒤에 보니까 이제 이것이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되는데 뒤에 보면 어떻게 자라냐.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니까 씨는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작죠. 1년생이고. 그런데 이것이 나는 자라는데 거기에서 어떤 본성이, 내적인 본성이 좀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죠. 그래서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그냥 풀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나물이라, 나물이가 그냥 뭐 식물 같은 나물을 무쳐 먹잖아. 원래 단어는 나물입니다. 풀하면 이렇게 못 먹는 풀도 많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는 원래 언어에는 나물, 그러니까 먹는 거, 알곡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여기에 이 겨자도 이게 나물이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은 대부분 1년생인데 이제 이것이 다년생인 나무, 큰 나무로 자라게 됐다. 커서 나무가 됐다. 본질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은 참된 이렇게 실제가 있는데 거기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 변형돼서 이게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면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교회도 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나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큰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성장하는 건 좋지만 합당하게 자기의 종류대로 성장을 해야 되는, 알맞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의 본성의 종에 따라 성장이 아니라 잘못된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소도 있고 그냥 말도 있습니다. 이건 각자 자기의 소의 모습대로, 말은 말대로 이렇게 어떻게 잘 자라야 되는데 종종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뭐 당나귀와 말인가? 이렇게 교배를 하면 뭐가 나오죠? 노새라는 그런 것이 나온다 그래요. 저도 본 적은 별로 없지만 일단은 아주, 근데 그게 아주 별로 크진 않지만 아주 힘이 있대. 오래 쓴다고 막 그래갖고 그냥 노새라는 그런 잡종 변이 된 그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어떤 종끼리 이렇게 합해갖고 새로운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서 잘못 나오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 왜? 하나님은 창조할 때 각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그 종류 안에서 성장과 변화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람도 사람 안에서 조금 변화되면서 아름다운 거지만 아주 다르게 다른 것과 섞여서 변형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봐도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천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땅에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취하여, 그래서 뭐 네피림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네피림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혼합된 어떤 인종이죠. 그런 것이 있어갖고 키도 장대하고 막 잘못된 모습을 갖고 하나님이 결국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만 남겨두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어떤 본성이 변한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어쩌든지 1년생인 식물이, 나물이 결국 큰 나무가 돼갖고 결국은 이렇게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래갖고 보통 일반적인 설교에 들으면 이건 되게 좋게 생각해요. 교회가 경영력 부흥하고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식하고 안식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교도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런 영적인 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사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누가 와서 먹어요? 새가 와서. 그러니까 새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마귀,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별로 동일하게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같은 일.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는 뭐예요? 누가 와서 여기도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런 말씀을 보면 바로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사업적으로 성장하니까 그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어떠한 이득권이나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는 요소도 많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하는 교회 역사를 쭉 보면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이제 교황 제도가 확립되면서 캐톨릭 역사가 아주 오랫동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티칸 시티라 그러죠. 이렇게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에 보면 거기에 이제 바티칸 궁정이 있죠. 바티칸, 로마. 근데 사실 그것은, 바티칸은 독자적인 나라예요. 이게 우리가 찾아보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속해 있지만, 로마에 속해 있지만 로마하고 다르죠. 로마 국가가 바티칸 시티예요. 국가명이. 그래서 다 독자적으로 뭐 돈이나 모든 것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금융체제가 다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거기는 사실 옛날에 아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하고 교황하고 이렇게 협정해갖고 이렇게 계약해갖고 그 나라가 독립적으로 종교 나라가 세워진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게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섞여지면서 거기에 큰 나무가 됐죠. 그래서 세계의 거의 4분의 1이 천주교입니다. 이 세계 보통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은 그냥 이슬람 세력이 워낙 강대적으로 커죠. 이슬람은 어떤 나라를, 어떤 사람을 포교할 때 개인적으로 포교하지 국가적으로 포교를 해요. 그래서 국가를 잡아서 그냥 전체로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는 이슬람이다, 이슬람교다, 이렇게 막 통째로. 그래서 그러니까 뭐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도, 우즈베키스탄 이런 스탄은 다 뭐예요? 이슬람권을 의미해요.
그래갖고 다 거기는 국가적으로 포교를 하기 때문에 워낙 숫자들이 세게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는 개인 영혼이냐, 개인 영혼. 그렇잖아. 복음을 개인이 전하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니까 그 전에는 나는 이슬람보다는 그 전에는 우리 캐톨릭의 역사가 아마 보통 따지면 인구의 한 4분의 1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다들 웬만하면 그렇게 큰 그런 종교의 이 뭐라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드린 것들은 어떤 겨자씨나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관련돼 있고 또 그것을 우지자지하고 정치와 관련돼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에 대한 교회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 황제의 로마의 뭐 한 4세기 이후부터 일단은 국가의 승리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순수한 교회 실제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교회 성도가 되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참되게 거듭난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그냥 신도로 이렇게 명명이 돼서 교회가 알고가 가라지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르침들이 막 들어오게 돼갖고 교리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니까 본질이 변하고 원래 1년생인 그런 나무를 겨자씨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본질이 변하여 큰 나무가 돼갖고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볼 때는 본질적으로는 잘못된 모습이 바로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 그러죠. 교회란 단어는 참된 실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란 단어는 기독교 이렇게는 종교 뭐 불교 기독교도 그냥 우리 기독교 하나도 가짜 목사가 많죠. 가짜 재직도 많고 뭐 가짜 장로도 많고 그래갖고 맨날 욕 먹어요. 세상에도 뭐래요? 교회 하면 목사는 왜 저러냐, 장로는 왜 저러냐 하고 욕을 그 사람들은 전체를 뭘 봐요?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참된 교회 실제 참된 믿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라지나 잘못된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깃들어 있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걸 보고 교회에 대한 판단과 돌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종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교회를 욕할 때 어떤 교회 어떤 목사가 이렇게 욕을 먹을 때가 있죠. 재직이 욕을 많이 먹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아유 목사가 왜 그래?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데 동조하면 되지 않는다. 교회의 천국의 참된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참되게 거듭나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것을 통틀어갖고 그냥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요소가 많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결코 동조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정치에도 관여할 필요가 없고 정치에 관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많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성평등,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가 필요해요. 그런 거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교회가 그런 것까지 나서지 않고 아이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철도 신앙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해. 우리는 뭐 성평등을 받아들여. 그것이 되게 잘못. 요즘에는 한국도 뭐 정부에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 진보 사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한 내년까지 어쩌든지 우리의 한국도 이게 성평등을 이것을 빨리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루어서 좀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진보적인 그런 나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구조가 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들이 좀 앞장을 서서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죠. 제가 보면 몇몇 지역의 교회들이 앞장서서 성평등에 대한 조례 그런 법안들을 반대하고 저도 한번 어떤 수원시인지 누가 어떤 이렇게 그냥 국회의원 말고 그냥 수원시 의원 같은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총회에서 문자가 왔어요. 이거 보니까 성평등 이 의원이 시의원이 강하게 법안을 내려고 그러니까 좀 목사님 전화 좀 하셔갖고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거 반대한다고 우리 교회는 반대 그런 말씀 좀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하기 좀 그런 것 같아서 문자로 보냈어요.
반대한다. 왜 이런 일 하십니까? 절대로 반대한다. 막 그냥 문자 보니까 답장이 좀 오더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법안이고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법안이라 그냥 통과시키려는 거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막 그러면서 우리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왔어요. 어쩌든지 교회가 너무 색깔을 안 내도 그렇지만 사실 그거 동성 결혼 합법화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다고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뭐 그렇지 않죠. 일단은 여기 보면 교회가 큰 나무가 돼갖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면서 많은 세상적인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갖고 오는 그런 문제들도 많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쩐지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있어 우리는 1년생이 돼야 돼요. 다년생.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알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는 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보다 작지만 큰 나무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한 또 하나의 내적인 부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다. 교회 지금 이야기가 다 13장 이야기가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을 미하는 거야.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진짜 겨자씨 나무를 심었는데 나물이죠.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되는 본성이 변해지는 교회 안에 그런 요소가 많다.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보니까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이게 음식을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 때 이 서말 정도가 음식 만들기가 딱 좋은 양이래요. 이게 말이 맨날 이랬어. 가루 서말 이 뜻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음식을 만들 때 그 밀가루 양이 가장 좋은 음식 만들 때 너무 많아도 이게 음식 만들고 너무 조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서말이 음식 만들기에 좋은 양의 크기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서말 속에 넣어놓은 전부를 붉게 한 누룩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누룩이라는 건 뭐세요? 바로 악한 것들, 바로 잘못된 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캐톨릭이 교회를 오랫동안 이끌어갔죠. 이끌어갈 때 이게 세상적인 이상한 이제 뭐 가라지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세상적인 것과 함께 교회의 성경의 말씀과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 없으니까 올바로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캐톨릭 안에는 뭐냐면 지금하고 다르지만 예수의 이콘이라 해도 예수에 대한 마리아가 또 어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그림들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런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 신앙을 좀 더 깊이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이 밀가루만으로 떡을 딱 만들면 그 맛이 없죠. 조금 너무나 그러나 거기다 누룩을 넣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좀 빵도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거기에 좀 단맛도 좀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먹기에 좋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복음의 말씀도 순수하게 들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라는 것은 아주 밀가루를 곱게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제를 드릴 때 그게 맛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여러 가지를 가미해 갖고 사람들이 먹기 좋게. 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설교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화를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예화만 생각이 나. 말씀 내용은 뭐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많은 누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여기에 보면 여자가 아까 33절 보였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이렇게 여자가 나와. 여자가. 이 여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것이 나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캐톨릭 교회를 말해요. 거기 7교회가 나오는데 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바로 네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캐톨릭 교회가 핵심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때 그 기간을 말씀하는데 거기에 그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면 계시록 2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여기에 보면 이제 거기 이세벨이란 한 여자 이방 여자죠. 아합의 왕 이사 부인으로서 왕 이방 여자가
그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자기가 이방에서 자기 나라에 섬겼던 우상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악한 여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악한 우상을 섬기.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죠. 뭐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가 내 종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캐톨릭 교회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거기에 잘못된 여러 가지 우상적인 요소도 많고 또 마리아를 성비하라는 가르침도 많고 잘못된 가르침 우상 캐톨릭 안에 많습니다. 교리도 많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해고 결국 근데 이 세계 역사적으로 이 천주교가 캐톨릭이 이 종교를 대표해서 이끌고 가요. 아까 말씀했지만 인구의 4분의 1이 캐톨릭과 관련됐기 때문에 대부분 큰 종교죠. 가장 큰 종교. 이 캐톨릭 교회가 마지막 시대 되면 아주 종교적으로 단일화를 시키는 지금 요즘에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캐톨릭 중심을 해갖고 모든 종교를 통일시키려고 그래요. 그 종교가 그 종교고 구원은 다 결국 우리가 교리를 많은 교리를 가르치지만 끝에 다 똑같이 만난다. 어디에도 다 나중에는 뭐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도 결국 끝으로 올라가면 다 끝에 만나니까 다 구원이 있다. 근데 우리 참된 교회 신앙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지금 캐톨릭 중심으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그런 이야기가 쭉 길어서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와 조금은 좋은 관계를 맺다가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종교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결국 적 그리스도가 이 캐톨릭을 멸망시켜버리는 완전히 단일화된 종교를 앞으로 시대에 멸망시키는 그런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10장에 있는 그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 캐톨릭 교회를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여자라고 말하지만 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캐톨릭은 바로 음녀. 왜? 다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자를 섬기게 만드는. 그래서 한번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지가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지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 앞으로 그냥 앞으로 이 시대에서 그냥 캐톨릭 중심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이렇게 통일돼서 하나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때 모습이 그냥 큰 바벨론이라고 말해서 비밀스러운 일들을 일으키면서 처음에는 바로 적그리스도와 동조해서 일을 하지만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종교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앞으로 계시록 일어날 것이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아까 뭐가 그 처음에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갖고 아주 종교를 외형적으로 풀어 만들어갖고 참된 진리와 참된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아주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 이렇게 여기도 말씀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외형적으로 아주 우리가 외형에 가져서 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천국은 우리가 참된 실제에 속해야 된다. 천국의 참된 실제는 늘 말하지만 마태복음 5장인 6장 7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실제 안에 있는 자들. 그러나 외형적으로 가라지에 속해 있고 아까 말했지만 큰 본성이 변해서 큰 나무가 돼요. 또 한편적으로 뭐예요? 거기에 우리의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 누르고 들어가서 부풀게 돼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잘 모르고 참된 세상적인 복음, 잘 되는 복음 그런 세상적이고 이런 잘 되는 복음만 갖고 있다가 진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에 우리가 결코 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 시대도 교회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아주 순수함을 지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죠. 또 나는 저도 목사지만 이 사역자들이 또 교회가 또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사람을 막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이런 거에 보니까 복음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얻으려는 모습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고, 뭐 그래도 그냥 우리 개신교 스타일의 오순절 교회는 그래도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 역사를 사모하니까 그 중에 그래도 다행이죠. 성경에서 말하면 이게 성령, 말씀, 또 기도, 이거 빼면 다른 것은 다 뭐예요? 누룩이에요, 누룩.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적인 거에 우리가 빠져서 안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끝나면 한 팀은 중보하고 또 한 팀은 복음 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진짜 뭐예요? 순수한 복음과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충만하고, 그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 대부분 누룩 요소가 많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누룩에 속하지, 누룩에 그런 복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로 본성이 변해서 원래 1년생 그런 나물 겨자 풀인데, 겨자 나물인데 내가 큰 나무가 돼서 그냥 여기저기 다 좋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까 또 가라지, 내적인 상태가 변한 가라지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순수한 천국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냥 뒷부분에 그냥 말씀을 하죠. 왜 주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사실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는, 이 창세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이 천국이란 비밀을 갖고 계셨어요. 이 비밀은 특별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깨달으면 안 되는 거야. 보니까 우리 주님이 조금 다 구원받기 원하지만 특별히 천국 비밀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로 말해요? 비밀로 말해요. 비유로 말하죠. 비유로 말해서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준 사람만은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한세에서 지금 말씀을 많이 듣지만 이 구원과 천국은 어때요? 확실히 다른 거예요. 구원과 천국은 확실히 다른데 대부분 사람은 구원과 천국이 다 똑같아. 왜?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구원과 천국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는 그런 천국 왕국의 천년 왕국에 대한, 천국 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여기 천국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구원과 천국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4절과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감춰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깨달아지는 순간 또 하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누림의 축복인 것을 아시고, 이미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또 앞으로 천국의 보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충한 걸 받으려면 가라지에 속해서 안 되고, 또 뭐예요? 본성이 변해요. 큰 나무에 그런 거에 외형적인 모습에 붙잡혀서도 안 될 것이고, 한편적으로 여러분 안에 참된 진리를 가져야지 누룩 같은 교리에 붙잡혀서 그런 걸 따라. 원래 뭐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도 그냥 캐톨릭 안에도 그게 많죠. 이렇게 그냥 은사주의라고 하죠. 은사주의.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를 사모하고 이런 은사주의가 많아요. 오순절주의하고 은사주의는 또 달라요. 뭐 제3의 물결 여러 가지 다양한데 너무 그런 거에 우리가 민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뭐예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역사도 최고의 실제가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내적인 운행하심,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와 계셔요.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사모하되 진짜 사모해야 된다. 조금 사모하면 안 되고 어떻게 진짜 사모해. 그냥 만나면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내 마음에 감화 감동을 사모. 이런 걸 끊임없이 말해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천국의 실제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천국의 외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천국의 외형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내가 가라지, 또 본질이 변하여 큰 나무, 또 교회가 크다고 해서 사실 너무나 요즘 시대가요.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교회 성장하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는 주도를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교회 성장이란 한각이란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문이 너무 그냥 외형적인, 우리 목사님은 그런 뜻이 아닌데 학자들이 너무 외형적인 거에 추구하다 보니까 외형적인 모습에 추구하다 보니까 복음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리는 예수가 많아요. 그래서 큰 나무는 됐지만 결국 큰 나무가 돼갖고 더 많은 문제를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요즘에 큰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정부에서의 비방과 어려움도 있죠. 정부에서 큰 교회를 좋아하지 않죠. 왜? 대부분 아마 그냥 교회들은 보수성이 강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 올라오신 분들은 진보적인 성향이 많죠. 그리고 그냥 여성들은 대부분, 여성들은 그냥 정부, 나라를 좋아해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한번 봐봤어요. 이게 진보하고 보수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나이가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수적 경향이고 젊은 사람들은 진보성의 새로운 변화와 또 요즘에 또 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어줘야 된다. 땅에 한번 싹 뒤집어져서 젊은 청년들은 세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전쟁 한번 세게 나가고 그냥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왜? 워낙 기득권들과 차이가 많으니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지 않은 거야. 젊은 청년들은 자기 힘으로 3%, 5%, 막 7% 이렇게 나가니까 소망이 없는 거야.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확 뒤집어줘야 된다. 전쟁 한번 나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나 놀랐어요. 왜? 그러니까 한번 그냥 소망이 없는데 청년들은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경향이 많죠. 그리고 그냥 특별히 나는 여성들을 보니까 여성들은 안정된 걸 좋아하니까 여성들은 항상 안정된다는 뜻이 보수라는 뜻이야, 진보라는 뜻이 안정되니까 그냥 정부가 그냥 잘했으면 좋겠어.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래서 항상 여성들은 조금은 대부분 현재 현재 모든 대통령들 또 누가 또 차기 대통령 나와도 또 그 대통령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 항상 정부 편 입장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결론은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결국 와야 된다. 그런 뜻을 많이 갖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저도 느끼면 나이가 드니까 이 세계 정치와 경제 또 사람들에 대한 심성들 또 많이 배우고 또 큰 기업인들 큰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볼 기회가 있어 보면 다 그 사람이야.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지위에 있고 돈이 많을 뿐이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보니까요. 예수를 내주하는 그리스도인들 동행하면 좋은 올바른 인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늘 그분이 통제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밖에 없구나. 교회만이 우리 사회와 국가를 살릴 수 있구나.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로부터라도 그렇게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천국의 외형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돼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천국의 외형 안에 외형적이 속해 있어요. 자기가 가라진데도 가라진지 몰라. 자기가 큰 나무에 속해 있는데도 큰 나무에 속한지도 몰라. 내가 누룩의 교회를 갖고 있는데도 누룩의 교회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가요. 나중에 드러나죠. 나중에 하나님이 고르죠. 이렇게 탁탁. 우리는 적어도 그런 거에 속지 말아야겠다. 내가 알고 안에 남아있게 하시고 내가 겨자 풀 안에 겨자 나무 안에 그렇게 순수한 그런 1년생으로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조금 맛은 없어도 그냥 고운 밀가루 소재로 만들어진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천국 안에는 실제도 있지만 외형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외형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실제를 우리가 만지고 체험하고 믿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라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큰 나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누룩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터치하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천국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